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또 다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 주의 제단을 찾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회복을 통하여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또한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따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와 기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회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공의를 온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루셨고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또한 받았기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은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미 없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불의함과 어울리지 않고 사랑 없음이 우리에게 전혀 알맞지 않는 그러한 삶이기에 주님의 주신 그런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늘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또 그것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복음 사역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49절부터 또 50절 말씀 가운데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또한 심판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매일 성경 그 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은 특별히 성경에서 2가지 그런 의미 거기에 또 따르는 역할이 있는데요. 그 또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태워서 소멸하는 분이죠. 바로 심판의 역할,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중간에 끄지 않는 이상 타기 시작하면 그 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단에 그런 제물이 다 타기까지 그렇게 놔두는 것,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불의 2번째 기능은 다 태워서 깨끗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너무나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 같지만 또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능, 우리가 심판과 정화의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종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완성함과 동시에 또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통하여서 이와 같이 구원함을 또한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 거룩함, 그 불이 심판과 또 정화의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불세례를 또한 받았다 하는 그 모든 부분들도 결국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성령도 거룩한 영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까지 우리를 가운데 이와 같이 어떤 불의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런 심판과 또한 정화의 기능을 또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평만 아니라 평화만 아니라 분쟁도 주로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분쟁을 오히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는 그런 51절 하반절의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의 주로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분쟁케 하신다는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분명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능히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복음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 포기해야 함과 포기할 수 없음이 그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싸운다는 겁니다. 바울도 뭐라 말했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본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영적인 그냥 평안 상태가 아니라 싸움이라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도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삶 구원이 임했기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 옛사람의 그런 모습, 믿음의 쓴뿌리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기에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여전히 복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고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라는 그 두 글자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어떠한든지 간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선자로서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늘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나는 이미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이유도 잠시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도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필요하고 부족한 것 물론 구해야 하겠죠. 그것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이와 같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 복음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기까지 쳐서 누르기까지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주님심을 인정하며 주의 주되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의 자리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새길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여전히 없는 것 같다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쳐서 복종시킬 때 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서 이미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계심을 바로 다시금 깨닫고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54절부터 57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안타깝게 탄식하며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그러한 날씨, 기상의 상태는 다 바라보며 예측을 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를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을 그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는 악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고 분별이고 분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것을 남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그 두 글자를 다시 한번 말씀이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멈춰서서요, 내가 끊어야 되고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다나 어느덧 다시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또한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래야 성령을 더욱 이전보다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물살에 몸을 담가도 나는 절대로 휩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그 그물살에 들어간들 내 생각과 달리 내 몸이 한순간에 휩쓸려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것이 없고 저 세상을 명하여서 이와 같이 세상을 찌르고도 남아 이길 만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없었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도 복음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내가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하고 있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체의 비결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라고요? 안에서. 내가 그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 회복으로 그 자리를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저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세상살이 가운데 여전히 붙들려 있느냐, 하늘살이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내 바로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와 같이 나의 신앙과 삶의 그러한 척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한마디만 안 하지. 다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것들이 내가 똑같은 바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 가운데 나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한마디만 붙이고 많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살이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기도가 그러한 영적인 나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절과 59절을 보면 언젠가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주님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기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안 믿는 자도 다 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하늘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심판으로 이와 같이 넘어가지는 않죠. 심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언제부턴가 그들의 이름이 나의 기도 가운데 빠졌는지요? 주님도 그러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긍휼이, 그 눈물이, 그 애통함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될 때라고, 다시금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며 아버지가 우는 것에 우리도 함께 울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날보다, 어떠한 우리의 그런 마음보다 이 세상을, 심판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오늘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그런 구원을, 더 그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메말랐던 그런 눈물을 다시금 성령의 마중물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한 시간이라도 나와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며 삶인 줄 믿으시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또한 저와 우리 교육자와 우리 바늘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불어 바늘지역 간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내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불이 심판과 정화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불의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능력도 내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능력보다 이미 크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도 남을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소망과 하나님 기쁨의 능력, 바로 그 예수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밖에 있는 자 그 능력밖에 있을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게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포기할 수 없다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돌아보는, 또 그렇게 간절히 주의 긍휼을 힘입어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겠노라 그렇게 믿음 주심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
다짐하였던 나의 삶이었건만 어느덧 주님을만을 붙잡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놓지 않았으나 또한 다른 것도 또한 붙잡는 하나님,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그 전에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 구원받았다 하여서 하나님 이와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온전한 구원이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